샬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이번 한 주간 가정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는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면 최적길, 무료도로, 국도, 고속도로 우선 등 다양한 경로가 나오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는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최초로 정복한 도시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것인데요. 오래된 도시였지만 물이 풍부한 이유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물 자원으로 인해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종려나무입니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여리고는 부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에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리고는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강도들에게는 약탈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므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키가 아주 작았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무공무원 그리고 그들의 장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매라는 방식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일정한 봉급 없이 사람들에게서 거둔 세금 중 일부를 갖는 수익 구조로 생활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삭개오와 또 그 당시 세리들은 고대 자료에 보면 강도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직업 특성상
당연히 친구나 가깝게 지내는 이웃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이끄는 사람들, 또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인 세리 역시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쉽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 때문인데요. 그가 결국 찾아낸 방법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고 아마도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은 마을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고 또 심지어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걸까? 삭개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하다라는 이 표현은 잠시 머물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오래도록 또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즐거워하며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느꼈던 마음을 표현한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의 만남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의 감격, 짜릿함,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 중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는지 아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따가운 눈총을 뒤로한 채 예수님과 집에 온 삭개오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삭개오의 앞으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음을 성경 원어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세리들도 있었고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지 말라. 세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거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또 혹은 간접적으로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삭개오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꼭 그리고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함은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역시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심지어 내 원수까지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셔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내 모습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실 때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의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